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 안에 분주함, 이곳에 오기까지 있었던 많은 것들, 생각들, 어려움들, 상황들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 한 분만 예배하며 주님 한 분께만 집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너무나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과 상황들, 아버지 그것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문제들로 인하여 주님을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로부터 눈을 떼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당신께 집중하며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이 많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강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간절함으로 한 번 더 찬양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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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나라가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간절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품 안에 부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 아멘. 나 주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리네. 내가 필요한 것 예수 주의 사랑 내 삶 주께 있네. 주 생명 주셨네. 내가 필요한 것 예수 주의 은혜. 주님 품 안에 부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 주 앞에 서서 나 주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리네. 내가 필요한 것 예수 주의 사랑 내 삶 주께 있네. 주 생명 주셨네. 내가 필요한 것 예수 주의 은혜. 주님 품 안에 부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네.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네.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네. 나 항상 주만 찬양해. 아멘. 주님 계신 곳에 나 있기 원하네. 주님 품 안에 주님 품 안에 부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네.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네.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네. 아멘. 내 삶을 새롭게 하신 주님께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가장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무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내게 주어진 삶이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내게 주어진 삶은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나의 삶도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의 삶이 너무나 많이 아프고 무너져 있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제 삶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삶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삶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세워진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너진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세워주신 주님의 나라를 내가 기쁘게 사모하고 주님께서 허락해주신 나의 삶을 기쁘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크게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 205면 전후에 있는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인플루언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영향을 끼치는 사람, 감화시키는 사람 그런 뜻인데요. 요즘 미디어나 아니면은 CF 광고, 게임 뭐 여러 가지 대형 포털 사이트, 최근에 네이버도 보니까 인플루언서 메뉴를 새롭게 오픈을 했더라고요. 활발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1인 미디어나 아니면 유튜브와 같은 그런 컨텐츠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마디만 하면 몇만 명에서 몇천 명이 막 움직이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요즘에는 연예인들을 섭외해서 연예인들을 통한 마케팅을 하기보다는 이런 인플루언서들을 섭외를 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요즘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요즘 각광받고 있고 또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도요, 하나님이 부르신 인플루언서가 필요해요. 그것은 사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세상적으로 어떤 다른 것을 감화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 그것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하시고 그런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감화시켜서 구원을 얻게 하는 인플루언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늘에서 나에게 공급하여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나 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섰기 때문에
그것이 확장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가정에게서, 주변에게서, 이웃에, 공동체, 이렇게 계속 확장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찾으시고요, 그 사람들을 부르고 계세요. 제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모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귀중한 인플루언서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이유는 내가 가진 것, 어떤 내 능력, 내가 소유한 것, 그것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동시에 우리의 가슴 가장 중요한 곳 가운데 하나님의 보화를 넣어두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의 보혈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예배 올라오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셀 보고서에 적힌 기도 제목들을 다시 한번 쭉 봤어요. 오늘따라 유난히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쭉 읽어내려가는데 삶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주의 자녀로 서려는 모습들, 힘들고 어렵지만 낙심이 되고 또 실패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 노력들, 그것들이 적혀 있어서 참 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여기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 읽어나가면서 한 가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모든 청년들이 다 인플루언서가 되게 해주세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 영향력을 소유해야 되겠죠. 그 능력을 가져야 되겠죠. 그 위력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으로 마음껏 내 자신의 운명과 삶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곳 가운데 그 복을 흘려보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꼭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요,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나와 상관없는 거,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해, 나는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돼.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그 순간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쭉 살펴봄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쓰시는 주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플루언서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돼요. 첫째로, 말씀에 사로잡혀서요, 말씀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이것은요, 이 빈칸 사무엘이라고 제가 칸을 쳐놨는데 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항상 말씀이 먼저 임해요. 그리고 임한 말씀을 가지고 일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아브라함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나단에게 임하니라,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학개에게 임하니라,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요 빈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빈칸을 왜 만들어 놓았느냐? 여러분이 이 칸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차례인 거예요. 이 칸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화시키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말씀을 받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받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 말씀이 내 견해와 다를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였거든요. 우리나라 남북한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반이 딱 갈라졌어요.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그리고 그 남유다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자,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느 날 말씀을 받아요. 근데 무슨 말씀을 받느냐? 예레미야야, 너가 있는 그 남유다 그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항복을 해야 돼.
너는 그 계시를 선포해. 알았지? 우리나라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그 계시를 선포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예레미야의 견해와 완전히 반대되는 거였어요.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말씀, 주어진 계시가 다른 나라에게 항복을 해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내 견해와 다르다고 그 말씀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냐? 말씀이 내 견해보다, 내 생각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를 해요. 당연히 왕과 백성들에게 엄청난 항의를 받아요. 야, 네가 선지자로서 다른 사람도 아닌 너와 같은 그 선지자가 어떻게 그런 계시를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예레미야를요 막 구타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를 파요. 그리고 그 구덩이 밑바닥은 진창이에요. 거기에 예레미야를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죽이려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그런 핍박을 받습니다. 내 견해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췄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멈추지 않았어요.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어떠한 역경이 나에게 밀려 들어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내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소모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것, 그것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임한 예레미야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예레미야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을, 설령 내 생명조차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내어드려야 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다면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말씀 봤죠?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그 사이의 빈칸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름, 누구누구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소유해야 돼요. 말씀이 없이는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말씀만이 나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뭐냐면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에스겔 1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고르신 사람은 첫째로 말씀이 임하고요, 또한 둘째로 성령이 임해요. 말씀과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 인플루언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죠. 그리고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두 개가 꼭 함께 움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을 모신 자.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모셨잖아요.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두 가지를 근거로 삼아서 완벽한 인플루언서의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해방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까지 전파해요. 은혜의 해라는 거는요,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 완전한 과거의 청산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되 홀로 감당하지 아니하시고, 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지만 그분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뭔가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내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 누가복음 4장 20절 이하에 말씀하세요. 책을 덮어, 여러분 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당시 회당에는 성경책이 귀했기 때문에 한 권밖에 없었어요, 거의. 그래서 책을 낭독을 하고 또는 강연을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 회당에 반납을 해야 됐어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범상치 않거든요. 예수님의 선포가 굉장히 비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무슨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이 성경 말씀은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듣는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듣는 순간 나에게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고개만 끄덕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요, 그 말씀을 내가 내 가슴 중심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품으면요, 그 순간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말이 그 말씀으로 결정 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내 삶이 너무 낙심되고 실패하는 것이 많고 무너지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실인 거예요. 지금 내 현실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성경 말씀을 내 사실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나는 다시 도전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심으로 나도 하나님 놓지 않으면 해낼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말씀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삼고 여러분의 인생의 사실로 삼고 듣는 순간 이루어지는 능력의 역사로 삼고 그 말씀을 소유한 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품은 그런 인플루언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께서 하신 일을 똑같이 해내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는요, 바로 그러한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해요. 고넬료와 베드로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당시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이제 사도행전이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초대교회가 생겨나고요,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제 막 복음이 막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근처에 가이사랴라는 매우 의미 있는 한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요, 왜 특별하냐면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를 헤롯 왕이 아주 잘 꾸며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헌정했어요. 바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로마 총독부까지 위치하고요, 따라서 총독부가 있으니까 많은 로마 사람들이 왔겠고 헬라 사람들이 왔겠죠. 그리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해서 굉장히 높은 수익을 올렸어요.
그러면 뭐가 많아지느냐? 세금이 많아져요. 세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군대가 파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라는 동네에 이름부터 특별한 로마 본토의 이름을 딴 이탈리아 부대가 여기에 주둔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잘 나가는 부대, 가장 힘센 부대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부대의 백부장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고넬료 정도 되면요, 이 백부장은 보병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직입니다. 그 정도 되면 식민지에 딱 왔잖아요. 그러면 한 건 좀 하고 황제의 비유만 잘 맞추고 또 황제 말만 잘 듣고 또 그 식민지에서 조금씩 그래도 한 건씩 하면은 나머지 여생을 아주 평안하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무엇을 했어요? 기도하더니.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당시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겼거든요. 군인은 말할 것도 없어요. 신으로 안 섬기면 큰일 나요. 바로 군법으로 징계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넬료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황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선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관계가 정립된 사람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수탈하고 또 황제의 이름을 내세워서 자기 나름대로 막 우상을 섬기고 내 자신의 삶만 욕심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성경을 보면요, 고넬료가 식민지 백성들을 수탈하기는커녕 사비를 털어서 그 사람들을 구제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지배자들,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고넬료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거예요. 그는 의인이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향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칭찬이에요. 최고의 칭찬. 저 사람은 의인이다. 우리를 침략하러 온 군인인데 저 사람은 의인이다 할 정도로 고넬료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넬료를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행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고넬료는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후 3시쯤 됐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하고 있는 고넬료의 심령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자 고넬료의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안목으로, 사람의 안목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볼 수 있는 영적인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말하는 거예요. 고넬료야,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5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 바 되었다. 고넬료야, 네가 하는 기도, 네가 하는 구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 도달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계셔.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력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00년? 200년?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넬료는 이렇게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실천해 나가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올라가 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그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열어주심,
특별한 인도하심,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너에게 오게 해라. 내가 베드로를 통해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즉시 순종해요. 망설일 시간이 어디 있어. 즉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딱 도착하는데요, 마침 그때도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했죠. 베드로도 마침 그때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영안을 열어주셔서 고넬료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정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인플루언서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실천하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죠? 그렇지만 기도를 해내야지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나오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게 기도예요. 또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죄를 끊어내야 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지,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런 직감이 있잖아요. 그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해야지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은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실천을 해내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하나님께서는 끌림을 갖게 하시고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마치 우리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이 하모니를 이루듯이 그런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게 하세요. 끼리끼리 끌어당기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오는 곳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는 곳에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하는 이야기들이 비난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곳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야기, 칭찬하는 이야기, 누군가를 세워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잘 따져보세요. 여러분이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변화되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사람들과 같이 나와서 만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배우자에 대한 기도 제목 많으시죠? 배우자에 대한 기도 제목, 때때로 그런 상담이 오면요, 제가 어떻게 상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답이 없어요. 너무 다양해요. 너무 사람마다 각자에게 맞는 그런 답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뭐 쉽사리 어떤 거다 이렇게 말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빗대어 한 가지는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하고 만나게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사람하고 만나는 거죠.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하고 만나게 되는 거죠. 거룩한 끌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 그저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림을 받게 하세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의 의지와 그 사람의 의지가 만나서 같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난 배우자에 대한 기도가 너무 간절해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람을 주실 거예요? 기도하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그런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묵묵히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끌림을 통해 서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정말 평생 행복한 가정을 여러분 이러한 인플루언서의 삶을 통해서 꾸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왔어요. 서로 딱 만나서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모습을 사도행전 10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죠. 근데 그 집에 고넬료 혼자 있지 않았어요. 고넬료가 어떻게 했느냐? 친척들,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요 다 불러 모았어요. 다 오라고 했어요. 왜 오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넬료의 사고방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플루언서들은 어떠한 사고방식을 하는가? 여러분, 그걸 알려드릴게요. 고넬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셨네. 하나님이 베드로라는 사도를 부르게 하셨네. 그리고 내가 직접 가도 되는데 우리 집까지 오게 하시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일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일은 구원이라는 키워드로 해석해야 되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일을 구원으로 해석해요. 구원이라는 키워드 한 가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 모은 거예요. 왜? 구원받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가족과 친척과 친한 친구들 불러 모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특별한 일을 행하신 이유는 구원하시려는 것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야. 그 키워드로 해석하니까 그 집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가득히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백부장이라고 했죠.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땐 베드로는 고넬료 한마디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붙들고 온 그 베드로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자세를 취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집에 딱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계속해서 10장 44절 이하의 말씀도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예수 복음을 설교할 때 어떻게 듣느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왜냐? 말씀 듣는 사람이 믿게 됐으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모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사람 가운데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듣는 가운데서 바로 이루어져요. 바로 효력이 발생돼서 그 사람들을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시켜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요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이 성전을 나가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냐? 아니에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인플루언서들이라고 했죠. 두 사람이 만나서 거룩한 스파크를 일으켜서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불꽃을, 구원의 불씨를 살렸어요. 그리고 이 불씨가요 놀랍게 퍼져나가요. 사도들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들은 생각하기에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방인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선교사를 파송해야지. 바나바를 파송하고요 사도 바울을 파송해요. 그래서 세계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불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시작은 미약한 것 같아요. 시작은 작은 것 같아요.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커질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의 한 사람의 경건으로, 한 사람의 실천으로,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토록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모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와 똑같은 일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성령은 성경에서 예수의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생각나게 하시고 확실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구원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지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품는 삶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운 한 밤에 모닥불 하나를 피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밤에 모닥불에서 피어나오는 빛으로 사람들은 몰려들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몰려들어서 그 따스한 온기로 인해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께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해내는 사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는 복이에요. 나 혼자 복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가 끼치는 영향력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나에게서 품어나오는 그 예수의 향기로 인해서, 예수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 가정이 복되게 되고요, 내 가정이 회복되고요, 내 생업이 복받고요, 내 친구들, 내 공동체, 내가 속한 교회, 또한 그 모든 것들 나를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이 끼쳐나가서 채워지게 되는 것. 그런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인플루언서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